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렘넌트가 이룬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성이었대요. 굉장히 두껍게 만든 성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시대에 벌써 성벽을 마차가 성벽 위에서 다닐 수 있을 만큼 두껍게 쌓았대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니려고 하면 성벽 두께가 엄청 두꺼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지간한 공격에는 안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강력한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를 뚫고 가야 됩니다. 거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마주쳐야 되는 현실과 문제가 굉장히 견고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렘넌트는 그 강한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렘넌트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세상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세상을 보고 당황해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위대하시거든요. 오늘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돼요.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DC 카연겔이 있는데 카툰 연재 갤러리 여기에 무슨 만화가 올라왔는데 실시간 베스트로 떠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무슨 뭐라더라? 육아 로봇?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림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드는 심플한 그림체여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잘 그렸어요. 생각을 되게 지혜롭게 했더라고요. AI 시대가 되니까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챗 GPT 같이 해가지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학습 모델이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지금 나와서 상용화가 되고 실용화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떡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대강 여러분들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뭐 챗 GPT를 보고 럭키 심심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얘가 이제 대화를 엮어가는 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가요. 자꾸 점점. 이러니까 학습 모델 속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결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기분을 제일 잘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미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챗 GPT와 대화를 엮어가는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이 대화하다가 위로를 받는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지. 지금은 그냥 좀 장난처럼 하고 지금은 좀 뭐랄까 그래도 뭐 기술이다, 그 챗봇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적절한 답변을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로봇 기술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이제는 나중에 돼서는 부모님보다 이 육아 로봇이 훨씬 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부모는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면은 그걸 못 기다려주고 못 참아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닌 거야. 로봇이잖아. AI잖아. 이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끝까지 참아줄 수 있어. 그런데 오은영 박사 스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끌어주는 거야. 오은영 박사님은 전국에 한 명이지만 그 스타일로 AI 탑재돼가지고 간다. 그러면 한 집에 한 명씩 오은영 박사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그 AI를
AI 돌봄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 세대는 부모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 AI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시대가 안 오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 친구는 그런 걸 만화로 그렸더라고요. 되게 일리 있는 얘기다. 지금 여러분 시대보다 조금 더 지났을 때,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 로봇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었을 때,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서는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거, 이 분야는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 분야는 정말 제발 좀 AI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냐? 정치예요. 정치 싹 다 없애고 그냥 국회의원 전부 AI로 바꿔도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인간들보다. 근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대체될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건 이미 AI가 답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숫자가 부족하다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쉬운 나라가 별로 없대요. 해외 나가 보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하면 뭐 한 달씩 기다리고 이래야 된대요. 우리나라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소아과 진료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진짜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또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 기술을 이제 AI가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입 벌려보세요 해가지고 카메라 싹 들어가고, 귀 잠깐 보세요 이래가지고 카메라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학습한 거 가지고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물어본 다음에 아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약은 어디서 받아가세요? 의사가 대체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어떨까요? 그 기술이 더 발전되면서 나노 로봇이 생긴다. 아주 작은 로봇이 생긴다.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달하잖아. 아주 작아진다는 얘기거든. 거의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요만한 로봇들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 몸 안에서 뭐 암세포 이상한 거 있는데, 암세포 될 만한 거 있는데 이걸 미리 제거해 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의료가 바뀌겠죠. 지금은 의대가 다다라고 이제 달려가잖아요. 지금은 법조인이 다다 이러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 경쟁력이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니까요. 랩넌트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치관과 지금 기준과 지금의 비교 우위라든가 지금의 무슨 뭐 유리하다 하는 것들, 이익된다 하는 것들, 유통기한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점점 빠져들어가느냐면 혼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혼란입니다. 카오스예요. 그 옛날에 제가 몇 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는 거래도 상거래도 이제 뭐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뭐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뉴스 나왔어요. 기자가 가가지고 미용실을 찾아갔는데 이 미용실은 비트코인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미용실에서는 손님들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하셔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머리하고 나서 얼마예요? 뭐 해가지고 네 비트코인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000원, 1비트코인 가격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10비트코인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게 인터뷰에 나왔어. 지금 1비트코인 가격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 얼마지? 모르겠어요. 뭐? 8천만 원? 그러면 그때 미용실에서 10비트코인 냈던 사람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박사를 딴 다음에 진짜 고생해서 들어가서 직장 취업해가지고 연봉 한 1억 받는다. 초년생이 연봉 1억 받는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1억 받는데 그 1억을 전부 다 고스란히 저장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생활비 쓰고 이러니까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저축한다. 제가 물가를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교역자 월급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천만 원씩 해가지고 번다. 그래서 뭐 10년 하면 5억 벌겠죠. 근데 그때 미용실 비트코인 하루에 100 비트코인 받았어. 10명 머리 깎아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대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머리 쓰고 시간 쓰고 고생하고 했던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비트코인 받았으면 게임 끝인 거야. 사람들은 어떨까요? 혼돈이야. 지금 어른들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1년 전에 엔비디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눈빛이 이거예요. 허무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거야. 그때 내가 왜 미용실에서 비트코인 냈지? 이거야. 공허라고. 급격하게 바뀌니까 남는 게 없어. 그 배경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누가 지금 재앙을 갖다 주는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 세력이 있다고. 혼돈의 시대고 공허의 시대고 흑암의 시대거든. 그러니까 그 강한 세상이 어마어마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요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흔들리지 마라. 렘넌트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안주할 인생도 아닙니다. 렘넌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 때문에 안주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나의 인생은 이제 안락하게 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라. 반대로 지금 수준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라. 왜요? 이거는 세계복음화 할 그릇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존재가 아니다.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기준을 바꿔버리면, 게임의 틀을 바꿔버리면 끝이라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 속에서 다 흔들리고 다 휩쓸리고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은 발판 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게임의 틀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프레임을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버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렘넌트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그 틀을 바꿔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조금 성취했다, 교만할 인생, 안주할 인생 아니다. 아시겠죠? 오늘 렘넌트는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에 속지 마세요. 왜냐? 이것은 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요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자꾸 변화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있는 헛된 유행이 그게 다일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휩쓸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돈 이야기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성적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입시 이야기 속지 마세요. 시험 이야기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입시가 어떻다?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렘넌트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습게 여길 대상이 아니고요. 세상은요,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려낼 대상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렘넌트에게 몰려오도록 플랫폼 되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빛을 보면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파수망대가 되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안테나가 되면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오고, 살기 위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찾아오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강대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렘넌트 한 사람을 붙잡고 나도 너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기를 원한다 하게 될 것이다. 구약성경 분명히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전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붙잡고,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의 옷을 붙잡고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 나에게 말씀을 들려줘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예언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안테나가 될 것인데, 내 안에 먼저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영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들은요, 다락방 하세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듣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 말, 세상 것들에 대한 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들으세요.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락방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말씀 들으시면 돼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메시지 주일날 올라오는 그 메시지 다시 듣는 거, 그거 해도 괜찮아.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듣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우리 레진 같은 건 갖고 있다니까? 만화 보는 서비스로 네이버 웹툰 이런 거 갖고 있다니까? 아니 넷플릭스가 있잖아, 뭐 티빙도 있고 뭐 있잖아, 쿠팡 플레이도 있고 있잖아. 플랫폼이 있다니까? 영화 보는 플랫폼 갖고 있잖아, 만화 보는 플랫폼 갖고 있잖아, 놀러가는 플랫폼 갖고 있잖아. 왜 메시지 듣고 힘을 얻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 플랫폼은 안 만들고 있냔 말이지. 왜 그쪽으로 안 찾아가냔 말이지. 영적인 플랫폼을 만드세요. 그 플랫폼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 오래된 문제, 숨어 있었던 문제, 나도 모르게 있었던 갈등과 염려와 문제들의 전부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파수망대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이 흘러가는 안테나 응답 올 겁니다. 이 시스템을 먼저 세워라. 이것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지금 강한 세상입니다. 여리고가 엄청 견고해 보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해요?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리고라는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그 역사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우상 도시야. 가나안 땅 백성들의 특징, 가나안 땅 종족들의 특징이 바알 우상을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바알 신 섬겨왔거든. 근데 그 바알 신 섬기는 행위가 음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보통 더 길게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보통 바알 신, 아세라 신 섬기는 시스템이 음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이 뭐냐면 인신공양이에요. 사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지. 근데 요 도시가 강하고 견고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가나안 땅의 관문 같은 곳이에요. 전쟁을 두고 봤을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그 중간에 그냥 지나간다, 이게 위험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수대첩 이런 거 배웠죠? 을지문덕 장군 이렇게 배웠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요동성에서 막히니까 수나라 군대가 에라이 그냥 바로 평양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지역들 전부 스킵하고 바로 수도를 때린 거야. 그래서 수도를 바로 공격해서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성공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야. 왜? 보급이 끊기니까. 후방에서 보급이 끊기면 굶어 죽는 거야. 아무런 힘이 없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리고를 그냥 놔두고 간다? 뒤에서 계속 공격당하는 거야. 여리고를 그냥 놔두고 간다? 보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는 두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첫 번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꺾어야 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꺾어야 할 현장, 반드시 정복해야 될 현장.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정복해야 될 현장이 있다니까. 제 경우 고등학생 때는 이게 수학이었거든. 수학을 피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리 문과지만 완전 문과충이지만 근데 수학을 피할 수가 없어. 그 시대는 그랬어. 수학 없이는 입시가 안 돼. 특히 서울대 입시는 수학에 문과도 수학에 가중치를 둬. 그러니까 수학을 빼고서는 갈 수가 없어. 회피할 수 없는 과목이 있을 거야. 회피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거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야. 여러분에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장인데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이러하지만 실제 상태는 어땠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리고 돌기 전에 여리고의 실제 상태를 봅시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현장을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완전 예비된 제자 라합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여리고성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전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다.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다 알게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듣고 충격을 받고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일 때는 굉장한 요새인 것 같은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면 두려움에 잡힌 현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엄청 강경하게 기독교 싫어하고 기독교인들 싫어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 갈급하고 어려운 상태. 누가 나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눈을 떠라. 그래서 성문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출입 자체를 못해.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흑암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기억하세요. 언약 잡고 가면 현장의 흑암은 먼저 무너져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으세요. 대학 가기 전에 대학의 흑암부터 꺾으세요. 취업하기 전에 회사의 흑암부터 꺾으세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저주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다 찬양할 내용, 여리고 앞에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 떠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영안을 열면 이게 보일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리고를 돌 때 내린 지시입니다. 정복할 방법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그게 뭐냐? 여러분 영적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역시나 똑같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면서 성을 돌아라 이겁니다. 7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 그 당시에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7이라는 숫자가 사람들한테 뭘로 각인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7일 동안 돌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렘넌트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양각 나팔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앞서서 행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앞에서 무장한 군대가 호위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모든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 목회자, 주의 종들을 지키는 파수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전도자를 지키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비밀 결사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가는 동안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입을 열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 입 열지 마라. 왜요? 입 열면 자꾸 이게 나오거든요. 사람 말이 나오거든요. 불신앙의 말이 나오거든요. 요 불신앙은 암덩어리 같은 거라서 금방 확산돼요. 자꾸 전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불신앙 전달 절대 하지 마라. 불신앙을 꺾어버려라. 말하다 보면은 말 나옵니다. 말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야, 왜 이걸 계속해야 돼? 돈다고 돼? 이건 너무 무지성으로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라. 성돈 그냥 돈다고 그냥 되냐? 외친다고 돼? 저기를 어떻게 이겨? 원래 그런 불신앙의 말이 믿음의 말보다 재밌습니다. 오래된 창세기 3장의 특성이죠.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뒤에서 모여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비밀인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 이런 말 하는 게 재밌습니까? 우리 목사님 비밀이 있는데 진짜 너무 더럽더라 뭐 이런 말 하는 게 재밌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아주 전문성 있습니다. 요만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달되면 스노우볼 굴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딱 반만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50% 믿는다. 저도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해요.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 믿는다. 내가 눈으로 본 건 믿지 다른 건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 잘 안 믿어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어떤가? 이렇게 봐버려야지. 사람들은 불신앙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여기 속지 마라. 입 안 열고 불신앙 안 하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뭐 하라고 합니까? 일제히 외쳐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걸 믿고 외치는 거예요. 시간표가 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날이 옵니다. 자, 말씀을 따라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 날이 오거든. 그러면 이때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운동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라합을 구출해라. 라합을 보호해라. 라합의 집을 지켜라.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예비된 사명자가 있어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완전 승리한 다음에 조금도 자기 것을 취하지 마라. 첫 열매거든요.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절대 자기 것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드려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리고 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요게 만들어지면 예비된 제자가 발견되고 모든 응답이 올 건데 그때 속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이게 여리고 정복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결론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놓여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회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러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뭐 하는 것이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당당하게 싸우세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걸 무조건 들이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서 흑암부터 꺾어버리세요.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응답을 이번 주간과 평생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서 흑암 꺾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실체가 어떻다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실제 것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 받으세요. 어디에 임하느냐? 렘넌트가 살려내야 될 237 5천 종족 현장에, 렘넌트가 살려내야 될 한국의 400대학 세계 2만 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입을 열지 않고 말씀을,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점검을 빨리 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락방 안 하고 있는 사람 다락방 하세요. 내가 복음편지 한 번도 안 받았다. 복음편지 들으세요. 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대학생 보조교사 선생님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저하고 1대1 다락방 해본 사람 알잖아요. 1대1 다락방 우리 10분 컷이라니까? 진짜 10분이야. 제가 7분 8분 하다가 이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싶어가지고 약간 더 끌 때가 있어. 어찌됐건 시간 많이 안 걸려. 일주일에 10분이라도 내가 평소에 말씀드릴 시간표가 없는 사람 일주일에 10분이라도 개인 양육을 받으세요. 그럼 개인 양육 내가 받을 시간 없다. 있는 다락방 참여하면 되고. 그래서 어디를 꼭 가야 된다, 어디에 꼭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시스템을 꼭 확보하세요. 내가 무엇을 그래서 만들어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주장에 속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과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시스템 만들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내가 안 흔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요 영적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흐름을 중단하는 겁니다. 내 흐름, 내 계획, 내 스케줄, 내 것 중단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믿음 가지고 정복할 현장으로 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리고를 정복할 전도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의 말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렘넌트의 믿음의 걸음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가기도 전에 흑암의 권세가 먼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임하게 하사 그 힘의 능력과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현장에 꽂으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이 세계복음화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으셔서 전 세계 237개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 재앙 만난 강대국과 또 모든 작은 나라들,
고난당하고 있는 서밋과 실제 많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 후대들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예물 드린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언약의 경제가 빛으로 임하는 한 주간과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렘넌트 세가족으로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걸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자녀의 평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비밀 가지고 악한 현장으로 가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게 될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